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과 8장 20절까지 함께 나눕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얻으려고 시험하러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래라, 율법에 있는 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면에 율법에 그렇지만은 치지 마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퇴양난에 덫을 놓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죠.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속에 참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 양심의 가책이 되었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는 말씀이 왜 그들의 이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좀 찔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그들 가운데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그랬을 때 정말 죄가 없는 자가 있었더라면은 그 사람이 돌을 들어서 치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잘못한 게 있겠어요? 하라는 대로 한 건데. 그런데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생각해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의 현장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드러난 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끌려온 여인이죠. 이 여인은 음행 중에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현행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드러난 죄를 지은 여인이 바로 그 자리에 돌맞게 생겼어요. 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다 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죄냐?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자기들도 그 죄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았어요. 아니, 그 규모에 있어서, 모습에 있어서 이것은 별거 아니다 라고 여겨질 만큼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이 여인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드러난 죄를 볼 때,
이 죄를 내가 정죄할 수 있구나.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한마디에 양심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 없는 자.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죄가 뭘까? 내가 음행을 지었나? 물론 그 중에 음행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닐 겁니다. 그 나름대로는 잘 살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범법하지 않았다. 라는 사람도 양심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해 보니까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죄, 숨어있던 죄, 작은 죄,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죄, 이런저런 모습의 죄가 다 자각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드러난 죄든 드러나지 않은 죄든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드러난 죄, 그 죄를 지은 여인,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갔던 사람들. 근데 그 자리에 죄 없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느냐. 죄 없는 예수님은요,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널브러져 있는 그 여인과 같습니까? 아니면은 너도 나도 손에 돌을 들고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떨어지면은 그 돌을 던져서 저 음행한 여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죄의 놀라운 축복, 그 죄의 그 구속의 역사, 우리의 죄를 맑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도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의 모습에 있어서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내일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